본이 되고 첫째가는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는데 앞장섬. 일주 개요 1일 장로들과 책임 형제들로서 우리는 본이 되는데 앞장서야 한다. 주 예수님은 가장 풍성한 은혜이자 가장 달콤한 사랑이신 아버지를 누림으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본이셨다. 주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분에게서 배우며 아버지의 뜻에 의해 관건되고 아버지의 뜻을 수행하는 일을 더욱 많이 하는 것에 있어서 그분을 우리의 본으로 취할 것을 명하셨다. 2일 바울은 믿는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영에 넘치는 공급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확대하도록 그리스도를 사는 본이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과 행동과 사랑과 믿음과 순수함에 있어서 믿는 이들에게 본이 되라고 명했다. 바울은 우리가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이 된 것 같이 우리가 그를 본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은 다른 믿는 이들에게 본이 되었고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사람들이 되었다. 베드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 그분의 재생산이 되도록 그리스도께서 그분 자신을 본으로서 남겨두셨다고 말했다. 요한은 그분의 존재 그대로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렇게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한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서 사랑하신 하나님의 생명을 사셨으며 우리가 이 세상에서 동일한 사랑의 생명을 살아 그분과 똑같이 되도록 이제 우리의 생명이 되신 것을 가리킨다. 3일 첫째가는 사랑, 곧 최고의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모든 것에서 주님께 으뜸의 위치, 첫째 위치를 드리며 그분의 사랑에 강건되어 우리의 생활에서 그분의 모든 것으로 여기고 그분을 모든 것으로 취하는 것이다. 각 사람 안에서 주님을 향한 사랑은 주님의 인격에 대한 이상에서 시작된다. 주님을 향한 첫째가는 사랑에서 떠나는 것이 역대에 걸친 교회의 실패의 근원이자 주된 이유이다. 우리를 주님과의 합당한 관계 안에서 지켜줄 수 있는 것은 사랑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첫째가는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 곧 모든 것에서 그분께 첫째 위치를 드리는 것은 회개하여 첫째가는 행위를 하는 것이다. 첫째가는 행위는 첫째가는 사랑에서 비롯된 행위이다. 아가서에서 우리 위에 있는 주님의 기는 사랑이다. 이것은 사랑이 우리의 좌우명이고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주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에 근거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가서에서 추구하는 이는 또한 사랑으로 병이 났다. 이것은 그녀가 소진되기까지 사랑이신 주님 안에서 기뻐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위에 펼쳐진 기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가 항상 넉넉히 이긴다는 것을 나타내고 전시한다. 우리가 그분의 사랑 안에 산다면 모든 것을 이기는 사랑을 갖게 된다. 우리가 주님을 향한 우리의 첫째가는 사랑을 떠나고 회개하여 첫째가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면 주님의 증거를 잃어버릴 것이고 등잔대는 우리에게서 옮겨질 것이다. 첫째가는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 곧 모든 것에서 그분께 첫째 위치를 드리는 것은 매일 아침마다 부흥되는 생활을 하는 것인데 그 결과 우리는 새벽의 태에서 나오는 이슬 같은 그분의 청년들이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만족하게 하고
배우는 이의 혀를 갖고 지친 이들을 말로 돕는 법을 알게 되며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주님의 복음 봉사를 위해 하나님의 뜻과 기쁨을 구하게 된다. 4일. 첫째가는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 곧 모든 것에서 그분께 첫째 위치를 드리는 것은 매일 헌신하는 생활을 하여 오늘날의 나시린들이 되는 것인데, 이 나시린들은 신성한 삼일성 안에 계신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녀들 안으로 분배함으로 축복하기 위해 하나님께 완전히 분별되고 하나님으로 적셔져 있다. 첫째가는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 곧 모든 것에서 그분께 첫째 위치를 드리는 것은 기도의 생활을 하는 것이다. 첫째가는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 곧 모든 것에서 그분께 첫째 위치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며 묵상하는 것이다. 5일. 첫째가는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 곧 모든 것에서 그분께 첫째 위치를 드리는 것은 주님의 직접적인 임재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다. 첫째가는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 곧 모든 것에서 그분께 첫째 위치를 드리는 것은 교회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다. 첫째가는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 곧 모든 것에서 그분께 첫째 위치를 드리는 것은 교회를 건축하는 그 사역을 사랑하는 것이다. 첫째가는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 곧 모든 것에서 그분께 첫째 위치를 드리는 것은 그 영에 의해 살고 그 영에 의해 섬기며 그 영을 공급하는 것이다. 첫째가는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 곧 모든 것에서 그분께 첫째 위치를 드리는 것은 그분을 생수의 원천으로 취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경륜 안에서 갖고 계신 의도는 그분의 선민의 만족과 누림을 위해 생수의 원천, 곧 생수의 근원이 되시어 그분 자신을 그들 안으로 분배하심으로 교회, 곧 하나님의 증가이자 확대인 하나님의 배필을 산출하여 하나님을 표현하기 위한 하나님의 충만이 되도록 하시려는 것이다. 첫째가는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 곧 모든 것에서 그분께 첫째 위치를 드리는 것은 생명나무이신 그분을 먹는 것이다.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를 먹는 것, 곧 우리의 생명 공급이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 교회 생활에서 최우선의 일이어야 한다. 첫째가는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 곧 모든 것에서 그분께 첫째 위치를 드리는 것은 계속 그분께 나아가 그분을 접촉하고 그분을 취하고 그분을 받아들이고 그분을 맛보고 그분을 누리는 것이다. 6일. 첫째가는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 곧 모든 것에서 그분께 첫째 위치를 드리는 것은 그분을 우리의 중심, 곧 붙들어주는 축과 우리의 전부, 곧 모든 것으로 취하는 것이다. 우리는 그분을 우리 개인적인 우주의 축과 내용과 둘레로 취해야 한다. 첫째가는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 곧 모든 것에서 그분께 첫째 위치를 드리는 것은 모든 일에서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열망하고 그렇게 하려는 뜻을 품는 것이다. 첫째가는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 곧 모든 것에서 그분께 첫째 위치를 드리는 것은 그 위에 남보석 같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두려울 정도로 투명한 맑은 하늘을 갖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와 주님 사이에 아무것도 없으며 우리가 주님의 다스리는 임재라는 하늘에 속한 분위기와 상태와 상황으로 충만한 것, 즉 그분께서 우리 안에서 통치하시고 왕으로서 다스리시도록 허락해 드리는 것이다. 첫째가는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
곧 모든 것에서 그분께 첫째 위치를 드리는 것은 그분을 머리로 붙들고 있으면서 그분께 친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그분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결정하는 분으로서 보좌에 앉으시게 하는 것이다. 첫째가는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 곧 모든 것에서 그분께 첫째 위치를 드리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일의 세부적인 모든 것에서 여호와께 조언을 구하는 것이다. 첫째가는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 곧 모든 것에서 그분께 첫째 위치를 드리는 것은 우리의 온 존재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서 우리 속에 있는 생명의 흐름, 곧 주 예수님의 흐름에 으뜸의 위치를 드리는 것이다. 이럴 때 그분은 우리 안에서 비추시는 분, 구속하시는 분, 왕으로서 다스리시는 분, 흐르시는 분, 공급하시는 분이 되신다. 첫째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 곧 모든 것에서 그분께 첫째 위치를 드리는 것은 우리의 연합된 영에 의해 지배받고 통제받고 지시받고 인도받고 움직이면서 주님의 포로가 되고 주님, 저를 당신의 포로로 삼으소서. 제가 이기도록 허락하지 마소서. 항상 저를 패배시키소서 라고 기도함으로써 우리의 영 안에 있는 안식을 주의하는 것이다. 첫째가는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 곧 모든 것에서 그분께 첫째 위치를 드리는 것은 우리의 찬양으로 그분을 보좌에 앉으시게 하는 것이다. 찬양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수행하는 최고의 일이다. 본이 되고 첫째가는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는데 앞장섬. 1주 1일 아침의 누림. 이사야 7장 14절로 15절.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까지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마태복음 11장 29절로 30절.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서 배우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혼이 안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멍에는 편하고 나의 짐은 가볍기 때문입니다.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우리는 주님의 생활이 얼마나 놀랍고 완전한지를 알 수 있다. 주님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완전하신 사람의 아들이실 수 있었는가? 이사야서 7장 15절은 주님께서 그러한 생활을 하실 수 있었던 이유를 말해주고 있다. 주님은 어떻게 하여 세상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줄 아셨는가? 주님은 어떻게 하여 사람의 영광을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선택하실 줄 아셨는가? 우리는 이사야서 7장 14절이 주님을 가리켜 말한 것임을 알 뿐 아니라 15절도 주님을 가리켜 말한 것임을 알아야 한다. 15절은 주님께서 일생 동안 버터와 꿀을 드셨다고 말한다. 주님은 일생 동안 버터와 꿀을 드셨기 때문에 능히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하실 수 있었다. 이것으로 인하여 그분은 하나님께 순종하실 수 있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시며 하나님의 마음을 얻으실 수 있었다. 버터와 꿀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맛있는 모든 음식 중에 가장 기름진 것이 버터이다. 또한 이 세상에서 꿀보다 더 달콤한 것은 없다. 그러므로 버터는 가장 기름진 음식이며 꿀은 가장 달콤한 음식이다. 주 예수님은 일생 동안 가장 기름진 음식과 가장 달콤한 음식을 드셨기 때문에 능히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하실 수 있었던 것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가장 기름진 것이 무엇인지 말해준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다.
성경은 또한 가장 달콤한 것이 무엇인지 말해준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은 항상 그리스도 앞에 풍성한 은혜를 두셨고 그리스도께 달콤한 사랑을 주어 맛보게 하셨다. 이것으로 인하여 그분은 하나님께 순종하실 수 있었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실 수 있었다. 그러므로 그분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아셨다. 오늘의 읽을 말씀. 주 예수님은 하나님의 신약 사역을 수행하실 때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으시고 그분 자신의 일을 하지 않으시며 그분 자신의 말을 하지 않으시고 그분 자신의 뜻대로 어떤 일도 하지 않으시며 그분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셨다. 만약 우리가 이러한 몇 가지 항목들을 기준으로 하여 오늘날 기독교의 모든 일들을 평가한다면 기독교의 거의 모든 일들이 이 표준에 도달하지 못함을 알게 될 것이다. 주님의 일을 할 때 스스로 어떤 것도 하지 않았다고 누가 말할 수 있는가? 자기 자신의 일이나 자기 자신의 말을 하지 않는다고 누가 말할 수 있는가? 또한 자기 자신의 뜻대로 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고 누가 말할 수 있는가? 만약 우리가 이러한 5가지 항목에 긍정적으로 대답할 수 있다면 나는 우리도 또한 하나님의 신약 사역에 있다고 믿는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빗나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신약 사역에서 주 예수님의 부분이며 바로 이것이 교회를 산출하고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몸을 건축한다. 이러한 5 항목 중 결여된 것이 있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하든 분열적이고 분열을 일으킬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 일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일을 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말을 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뜻대로 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않는 종결된 사람에게 큰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생활은 하나님의 신약 사역의 한 부분일 뿐 아니라 그러한 생활을 사신 그 인격은 또한 우리의 본이다. 주님께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하여 우리의 이상을 투명하게 해 주시기를 바란다. 주님의 멍에를 매는 것은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것은 율법이나 종교의 어떤 의무에 규제받거나 통제받는 것이 아니고 어떤 일에 얽매이는 것도 아니며 하나님의 뜻에 제한받는 것이다. 주님은 그렇게 사시면서 다만 아버지의 뜻만 주의하셨다. 그분은 아버지의 뜻에 자신을 전적으로 복종시키셨다. 그러므로 그분은 그분 자신에게서 배우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신다. 본이 되고 첫째가는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데 앞장섬. 1주 2일 아침의 누림. 빌립보서 3장 17절. 형제님들, 여러분은 함께 나를 본받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우리를 본으로 삼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이들을 눈여겨 보십시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9절. 그것은 우리에게 권위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여러분의 본이 되어 여러분이 우리를 본받도록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 교사들은 믿는 이들이 자신에 대한 간증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이들 교사들에 의하면 우리의 체험을 간증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전파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회개하여 주님을 믿었으며 은혜를 받고 구원받았는지를 말하지 말라고 충고한다. 이들 교사들은 우리가 단지 주 예수님을 전파하고 성경을 가르쳐야 할 뿐 자신에 대해서는 어떤 것도 말해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주장한다. 그러나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서 바울은 분명히 자신에 대해 말한다. 그는 데살로니가 성도들 가운데서 그의 생활에 대해 강하게 간증한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 가운데 사도들이 온 것과 사도들의 생활 방식을 그들에게 기억나게 했다. 왜 바울은 이것을 강조했는가? 바울은 어린 성도들에게 합당한 생활의 본을 제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강조한 것이다. 나는 모든 장로들과 인도하는 이들이 바울의 예부터 우리가 성도들에게 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볼 수 있기를 바란다. 각 지방교회 안에는 반드시 다른 사람들이 따를 수 있도록 모범이 되는 몇몇 본들이 있어야 한다. 오늘의 읽을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여러분은 우리와 주님을 본받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라고 말한다. 본받음은 성장과 관계된다. 사실 여러 가지 면에서 본받는 것은 성장하는 것이다. 가정에서 자녀들은 그들의 부모나 형들이나 누나를 본받는다. 어린 사람들은 어떤 것도 발명해내지 않는다. 대신에 다른 이들을 본받는다. 이것에 대한 아주 좋은 예로 언어의 구사가 있다. 자녀들은 부모들이 말한 언어를 배운다. 그들은 부모와 동일한 억양으로 동일한 언어를 말한다. 자녀들은 모방함으로 언어와 억양을 배운다. 이것은 자녀들이 그들의 부모를 본받음으로 성장한다는 사실을 설명해준다. 그러므로 가정에서 본받는 것은 실제로 성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녀들은 많은 것들, 즉 몸짓과 대화와 심지어 성품에 있어서도 그들의 부모를 모방한다. 부모는 그들의 자녀들을 위한 본이자 모형이다. 부모가 어떠하면 자녀들도 부모와 똑같을 것이다. 새로운 믿는 이들이나 어린 믿는 이들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는 것은 그들을 돌보는 합당한 방법이 아니다. 그들을 양육하는 합당한 방법은 그들에게 본을 보이는 것이다. 본을 보임으로 우리는 그들에게 물을 주고 공급하고 자양분을 주며 그들을 소중히 기른다. 이것이 양육이다. 만일 우리의 체험이 무언가 부족하다고 느낀다면 새신자들에게 성경에 있는 여러 인물들을 보여주라. 예를 들어 구약에서는 에녹, 노아, 아브라함, 다윗 등이 있으며 신약에서는 베드로, 요한, 바울, 디모데 등이 있다. 우리는 어린 믿는 이들의 성장을 돕는 방식으로 성경 인물들의 생애를 제시할 수 있다. 만일 우리가 새로운 이들이나 어린 믿는 이들에게 너무 많은 가르침을 주면 그들을 손상시킬 것이다. 모든 어머니들은 자녀들의 성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합당하게 먹이는 것임을 안다. 자녀를 돌보는 것은 90%가 먹이는 문제이며 10%가 가르치는 문제이다. 이것은 또한 교회 안에서 새로운 믿는 이들을 돌보는 데 있어서 우리의 실행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90%는 먹이고 10%만 가르치기를 배워야 한다. 먹이는 것은 성경이나 교회 역사로부터 여러 가지 본을 제시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수세기에 걸친 성도들의 전기를 읽음으로 우리는 스스로 자양분을 공급받으며 일종의 양육을 체험한다. 여기에서의 요점은 다른 사람들을 먹이고 양육하는 가장 좋은 길은 그들에게 합당한 본을 보이는 것이라는 점이다. 만일 본이 없다면 양육이 있을 수 없다. 오직 본을 보임으로만 우리는 다른 이들을 먹일 수 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바울은 자신을 전파하지 않았다. 오히려 바울은 그리스도를 사는 자신의 생활을 그들의 영적인 자녀들에게 먹이고 있었다. 이것은 바울의 생활 방식이 그의 영적인 자녀들을 먹이는 데 사용되었음을 의미한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바울은 자신이 데살로니가에 온 것, 그의 전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는 방식, 그의 생활 방식을 강조했던 것이다. 본이 되고 첫째가는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데 앞장섬. 1주 3일 아침의 누림.
아가서 1장 3절로 4절.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에베소서 3장 17절.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거처를 정하시게 하시며 여러분이 사랑 안에 뿌리를 내리고 털을 잡아서 당신 자신과 당신의 이름으로 인해 처녀들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사랑하는 이유는 당신 자신 때문이며 당신의 이름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사랑할 수 없고 어떤 능력을 사랑할 수 없으며 다만 인격을 가진 한 분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매혹된 것은 당신 자신과 당신의 이름 때문입니다. 비록 여기에서 우리가 아직 당신의 향기를 충분히 맡지 못했지만 우리가 맡은 향기로도 이미 당신을 사랑하기에 충분합니다. 주님의 인격에 대한 계시가 사람들을 찬미하게 할 뿐만 아니라 사랑하게 하기도 합니다. 각 사람 안에서 주님을 향한 사랑은 주님의 인격에 대한 이상에서 시작됩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우리는 에베소서를 읽은 후에 첫째가는 사랑과 첫째가는 행위의 관계를 볼 것이다. 오직 우리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붙잡고 모든 일에서 그리스도, 곧 머리이신 분 안으로 자라야 합니다. 온몸은 그분에게서 나온 그 풍성한 공급을 해주는 각 마디를 통하여 그리고 각 지체가 분량에 따라 기능을 발휘하는 것을 통하여 함께 결합되고 함께 짜입니다. 그래서 몸이 자람으로써 사랑 안에서 스스로 건축되는 것입니다. 첫째가는 행위는 결코 사람들이 칭찬한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늘 볼 수 있는 것도 아니며 각 마디가 하는 일 같이 은밀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귀하다고 보시는 행위는 결코 외면적으로 위대하거나 중요한 행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행위입니다. 이것이 참으로 영향력 있는 행위이다.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사랑에서 나온 일이 없게 된다. 주 예수님에 대한 사랑으로 한 일은 모두 교회를 건축하고 서로 조화롭게 결합되고 짜이게 하며 결코 의견을 나누게 하지 않는다. 비록 교회가 이미 첫째가는 사랑을 버리고 첫째가는 행위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우리는 여전히 머리와 연결되어 모든 일에 그분 안으로 자라며 그분의 공급과 능력을 얻을 수 있다. 머리로부터 사랑의 능력을 받은 모든 사람은 첫째가는 행위를 가질 수 있다. 지금 우리는 교회의 황폐함을 본다. 첫째가는 사랑과 첫째가는 행위는 모두 사라졌다. 그러므로 지금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스스로 낮추고 죄를 자백할 때이다. 주님은 우리가 회개하도록 부르신다. 은혜의 문은 여전히 크게 열려 있다. 우리는 마땅히 속히 와야 한다. 주님께 감사하자. 주님은 많은 성도들이 기꺼이 모든 조직을 떠나고자 하고 기꺼이 첫째가는 사랑을 지키고자 할 뿐 아니라 첫째가는 행위를 회복하고자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어떻게 교회가 그 정도까지 타락하게 되었는가? 바울은 처음부터 에베소 사람들 가운데 그러한 위험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다. 그러므로 바울은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19절까지처럼 기도한 것이다. 그리스도인이 일시적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아주 쉬운 것이다. 나는 몇 년 전에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던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이미 냉담하게 되었을까 두렵다.
바울의 기도는 이 타락의 원인을 말해준다.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거처를 정하시게 하시며 여러분이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털을 잡아서 무릇 기초가 없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갈 수 없다. 만일 우리의 사랑이 뿌리가 있는 나무나 터가 있는 집과 같다면 이 사랑은 날마다 첫째가는 사랑이다. 뿌리와 터는 여러분의 마음의 거처를 정하시는 그리스도이다. 이것이 뿌리를 내리고 털을 잡는 사랑의 근원이다. 우리의 가장 큰 위험은 비록 많은 영적인 지식은 갖고 있으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의 거처를 정하시게 하는 체험이 없는 것이다. 에베소 성도들은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지만 아직 이 사랑이 그들의 마음 안에 뿌리를 내리고 털을 잡지 못했다. 그러므로 바울은 그들을 위해 기도했다. 본이 되고 첫째가는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데 앞장섬. 1주 4일 아침의 누림. 계시록 2장 4절로 5절. 그러나 너에게 책망할 것이 한 가지 있다. 그것은 내가 첫째가는 사랑을 버린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기억하고 회개하여 첫째가는 행위를 하여라. 요한일서 4장 16절.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 가지신 사랑을 알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가 이기도록 명령받은 첫 번째 것은 첫째가는 사랑을 떠나고 버리는 것이다. 만일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우리는 틀림없이 그의 음성, 곧 그의 말을 듣기 원할 것이다. 만약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의 음성, 곧 그의 말을 듣기를 원하지 않을 것이다.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오 주 예수님, 오 주 예수님 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덧붙인다면 더욱 좋다. 우리는 오 주 예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오 주 예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해야 한다. 이 얼마나 친밀하고 달콤하며 얼마나 사랑이 넘치는 말인가. 오늘의 읽을 말씀.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그리스도이신 우리의 주 예수님은 사랑이 깊으실 뿐 아니라 매우 다정하시다. 하나님은 그분께서 선택하시고 구속하신 백성인 우리와 사랑에 빠지셨다. 매우 나는 어떤 일들을 하지 않는데 이것은 그것들이 옳지 않거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나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주 예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것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어떤 일들을 할 수 없는 것은 다만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첫째가는 사랑을 잃어버린 것을 이길 필요가 있다. 에베소 교회는 좋은 교회였다. 그 교회는 질서 정연한 교회였다. 틀림없이 우리는 그러한 교회를 좋아할 것이지만 그렇게 질서 있는 교회가 첫째가는 사랑을 버렸다. 첫째가는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는 누가복음 15장 22절에서 제일 좋은으로 번역된 단어와 동일하다. 주님께 대한 우리의 첫째가는 사랑은 틀림없이 그분을 위한 제일 좋은 사랑이다. 누가복음 15장에서 탕자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종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가져오라고 말하였다. 여기에서 제일 좋은이라는 말은 첫째가는이라는 말이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첫째가는 사랑이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주 예수님을 사랑한 그 사랑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이것이 틀렸다고 말하진 않겠지만 그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제일 좋은 사랑인 첫째가는 사랑은 이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이다. 첫째가는 사랑은 하나님 자신인 그 사랑이다. 성경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이심을 본다. 온 우주 안에서 하나님만이 사랑이시다. 주님은 남편들에게 아내를 사랑하라고 명하신다. 그러나 남편들이 자신 안에서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랑이 아니기 때문이다. 여기에 사랑이신 유일한 한 인격이 계시는데 그분은 곧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제일 좋은 분이실 뿐 아니라 첫째가는 분이시다. 온 우주 안에서 하나님께서 첫째가는 분이시다.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라고 말한다. 이것이 성경을 여는 말이다. 하나님께서 시작이시다. 하나님께서 처음이시다. 골로새서는 우리의 그리스도께서 첫째 위치를 가지셔야 함을 말한다. 그분은 으뜸이 되셔야 한다. 그리스도께서 첫째이셔야 한다. 첫째가는 사랑을 회복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첫째가는 사랑을 회복하는 것은 주 예수님을 모든 일에서 으뜸으로 여기는 것이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모든 것이 되시게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첫째가는 사랑을 잃어버린 것을 이겼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우리의 상태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것 가운데 으뜸이신가? 우리가 이겨야 할 첫 번째 항목은 으뜸이시며 첫째가는 분이시고 제일 좋은 분이시며 참 사랑이신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는 것을 이기는 것이다. 이스라엘의 실패는 그들이 생수의 원청이신 하나님을 버린 것이었으며 교회의 타락은 첫째가는 사랑을 버린 것이었다. 실제로 첫째가는 사랑을 버리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버리는 것, 곧 그리스도를 모든 것 가운데서 첫째 위치로 여기지 않는 것이다. 모든 것들에서 우리는 그리스도께 으뜸의 위치를 드려야 한다. 만일 우리가 이와 같이 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달라질 것이며 우리의 느낌도 달라질 것이다. 온종일 우리는 주님 안에서 기뻐할 것이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주님과 함께 즐거워할 때 모든 것이 유쾌할 것이다. 또 다른 면에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즐거워하지 않을 때 모든 것이 불쾌할 것이다. 은혜이신 주님을 누리는 그것은 그분을 사랑하는 이들에게만 주어진다. 이와 같이 우리가 이겨야 하는 첫 번째 일은 첫째가는 사랑을 버리는 것을 이기는 것이다. 첫째가는 사랑을 버리는 것이 역대로 교회의 실패의 근원과 주된 원인이다. 본이 되고 첫째가는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데 앞장섬. 일주 5일 아침의 누림. 계시록 2장 4절로 5절. 그러나 너에게 책망할 것이 한 가지 있다. 그것은 내가 첫째가는 사랑을 버린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기억하고 회개하여 첫째가는 행위를 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갈 것이며 내가 회개하지 않는 한 너의 등잔대를 그 자리에서 옮길 것이다. 골로새서 1장 18절. 또한 그분은 몸인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그분은 시작이시며 죽은 사람들 가운데 가장 먼저 나신 분이십니다. 이것은 그분 자신께서 만물 가운데서 으뜸이 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서 그리스도께 첫째 위치,
곧 으뜸의 위치를 드림으로써 첫째가는 사랑을 잃어버리는 것을 이기는 믿는 이들이 될 필요가 있다.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주신 서신에는 4가지 요점들이 있는데 그것은 사랑과 생명과 빛과 등잔대이다. 사랑과 생명과 빛은 사실상 하나님 자신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생명이시며 빛이시다. 사실상 신성한 삼일성은 사랑과 생명과 빛이시다. 아버지는 사랑이시고 아들은 생명이시며 그 영은 빛이시다. 첫째가는 사랑을 가지는 것은 모든 일에서 심지어 사소한 모든 일들에서도 주 예수님께서 으뜸의 위치, 곧 첫째 위치를 드리는 것이다. 형제들은 넥타이를 살 때 그리스도께 으뜸의 위치를 드릴 필요가 있다. 자매들은 쇼핑을 하러 갈 때 그리스도께 첫째 위치를 드릴 필요가 있다.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주님은 만일 우리가 모든 상황을 이기는 참된 이기는 이가 되고자 한다면 주님께 모든 일에서 으뜸의 위치를 들어야 한다는 것을 계시하신다. 그러면 우리는 생명나무이신 주님을 누리는 사람들이 될 것이다. 먼저 우리는 사랑을 가지며 그런 다음 생명을 가진다. 그때 우리는 단체적으로 신성한 빛을 발하는 등잔대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4가지 L, 곧 사랑과 생명, 빛과 등잔대를 가질 것이다. 이것이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에게 주신 첫 번째 서신에 있는 계시이다. 오늘의 읽을 말씀.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이시다. 이분이 승리요 거룩함이시다. 승리의 생명, 거룩한 생명, 완전한 생명은 다 그리스도이다.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것이 그리스도이다.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다. 그리스도께서 만물 안에서 첫째 위치를 가지셔야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기는 생명은 인내나 온유 같은 어떤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그리스도이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틀린 것을 결코 보완하지 않으신다.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인내가 아니라 살아계신 그리스도이다. 하나님은 영원히 그리스도에게서 한 조각 천을 찢어내어 우리의 헤어진 곳을 깁지 않으신다. 인내가 부족한 것은 곧 그리스도가 부족한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에서 첫째 위치를 가지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자신을 죽이는 것이 거룩함이 아니다. 거룩함은 그리스도이시다.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모든 것에서 첫째 위치를 가지셔야 한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면 그것은 우리를 능력 있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에 불과할 뿐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첫째 위치를 가지신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는 나의 능력이시다. 바로 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첫째 위치를 얻으셔야 한다. 우리는 충분히 약하지 않기 때문에 능력이 없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능력은 사람이 약할 때 온전하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우리를 능력 있게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능력이 되시는 것이다. 승리는 곧 그리스도이다. 인내도 바로 그리스도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나 온유나 사랑이 아니라 그리스도이다.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모든 것에서 첫째 위치를 가지셔야 한다. 우리 안에서부터 그리스도는 인내와 온유와 사랑을 나타내신다. 우리 사람은 죽는 것 외에 다른 것을 하기에 합당하지 않고 오직 죽기에만 합당하다.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신 후에 어떤 뜻이 있으셨고 아담은 이 뜻에 순종해야 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때의 상황은 이와 같지 않았다. 하나님은 우리를 죽음에 두고 하나님 자신이 우리 안에서부터 그분의 뜻을 살아 나타내신다. 우리는 골고다에서 대속물이 되신
구주를 보아야 할 뿐 아니라 우리 안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사시는 주님을 보아야 한다. 그분은 우리의 지혜이시다. 그분은 과거에 우리의 구원을 위한 우리의 의이셨고, 현재는 우리가 거룩한 생활을 하도록 하는 우리의 거룩하게 함이시고, 장래에는 우리 몸을 구속하도록 우리의 구속이 되신다. 그분은 모든 것에서 첫째 위치를 차지하신다.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우리 생활에서 살아나셔야 한다. 우리의 승리는 우리가 모든 것에서 그리스도께 첫째 위치를 드리고 그분께서 우리의 생활의 모든 것에서 주님이 되시도록 허락해 드리는 것에 근거한다. 본이 되고 첫째가는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데 앞장섬. 1주 6일 아침의 누림.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일들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이 선한 일들은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것으로 우리가 그것들을 행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 왜냐하면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으셔서 여러분이 전에나 지금이나 성도들을 공급하면서 행한 일과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보여준 그 사랑을 잊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는 마땅히 우리 일에서 첫째 위치를 가지셔야 한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선한 일들은 다만 그리스도이다. 하나님의 일의 목적은 곧 그리스도이며 우리는 마땅히 이런 일 안에서 행해야 한다. 믿는 이들은 어떤 직장을 가지고 있든지 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선한 일들 안에서 행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해 일하지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 우리가 충성된 일을 하느냐의 여부는 그 일의 의도와 동기와 목적에 달려 있으며 그 일의 목표가 그리스도를 위하느냐에 달려 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비록 고통이 있지만 즐거움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위로도 있다. 또한 하나님의 일에는 사람의 마음을 끄는 것이 있다. 많은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일한다. 많은 때 사람들은 자신을 위해 명성을 얻으려고 일하느라 동분서주한다. 그들은 일을 하였지만 하나님을 섬기지는 않았다. 오늘의 읽을 말씀.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일은 항상 그분의 아들을 모든 것에서 첫째 위치에 두시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일 또한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도와 동기를 순수하게 하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얻지 못한다. 우리는 죄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 일한다. 우리의 일이 얼마나 성공적인지는 그 일 안에 그리스도가 얼마나 많이 계신지에 달려있다. 우리가 일을 시작할 때부터 성령께서 우리의 동기를 분별하셔서 우리의 동기가 영에 속한 것인지 혼에 속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바란다. 우리의 일은 우리 자신의 흥함과 우리 자신의 단체와 우리 자신의 메시지를 위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일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얻으신다면 우리는 즐거워해야 한다. 다른 사람들을 통하여 이룬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무언가 얻으시는 것을 볼 때에도 우리는 즐거워해야 한다. 우리는 우리의 메시지를 구원하려고 하지 말고 죄인을 구원해야 한다.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마음을 만족하게 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만족하게 해야 한다. 순조롭게 일이 진행되어 우리가 무언가를 얻을 때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무것도 얻지 못하셨고 그리스도는 아무것도 순조롭지 못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얻으신 것으로 인해 만족한다면 우리는 교만하거나 시기하지 않을 것이다. 많은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도 구하고 자신의 영광도 구한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신 것은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다.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일을 한 사람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것은 사람들이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속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일에 관한 모든 업적은 일꾼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다. 우리는 주님의 손에 있는 떡이다. 사람들은 떡을 먹은 후에 떡에 감사하지 않고 오직 떡을 준 사람에게만 감사한다. 일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것은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일과 안배하신 위치에 만족해야 한다. 다른 사람들의 한계 안에 있는 것은 부당하다. 우리는 자신에게 할당된 몫을 버리고 다른 사람에게 할당된 몫을 짓밟기를 매우 좋아한다. 문제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수 있고 어떻게 하는지를 아는가의 여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도록 명령하셨는지의 여부이다. 자매들은 마땅히 자매들의 위치에 서야 한다. 자매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옳고 그름을 결정하는 교사가 되지 말아야 한다. 모든 일에서 우리는 그리스도께 첫째 위치를 드려야 한다. 그리스도는 또한 우리의 메시지에서도 첫째 위치를 가지셔야 한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주님이시라는 것을 전파한다. 왜냐하면 내가 여러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계획의 중심이자 하나님의 목적의 중심이시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일의 중심이다. 십자가의 일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룬다. 십자가의 일은 그리스도께 첫째 위치를 가지시도록 육체에서 나온 것들을 제해버린다. 우리 중심 메시지는 시대, 예언, 예표, 왕국, 침례, 종파를 떠남, 다른 언어들로 말함, 안식일을 지킴, 거룩함 등이 아니라 그리스도이어야 한다. 하나님의 중심은 곧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도 마땅히 그분을 중심으로 삼아야 한다.